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원 목사입니다. 이제는 아마 저보다도 저희 아들 홍원기 윤니와 치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원기가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윤니와 치혜 구독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많은 은혜가 아주 훌륭하시고 사실은 오늘 같이 또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저께부터 해서 또 지방에 같이 원기랑 이런 고난 주간에 집회를 갔다 오는 과정이 있어서 좀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 어떤 피아노를 칠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참 느껴지는 그런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원기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아시아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작은 NGO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통합 측 목사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동령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책들 또 강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아빠의 마음, 그리고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이건 어떤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너무나 잘 알려진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감동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에, 그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다, 측은히 여겨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측은히 여겨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인데 9번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였고, 단 3번은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단어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측은히 여겨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단어가 주는 느껴야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반적인 그런 뜻을 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이 헬라어의 원래의 단어로 보면은 인간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내장이 뒤틀릴 것 같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애간장이 녹다, 녹아내리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뒤틀릴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특별한 까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들입니다. 아들놈의 새끼입니다. 이놈 새끼입니다. 이놈 새끼가 감히 아버지한테 달랍니다. 뭘 달라고 하냐면은 땡겨달라는 거예요. 뭘 땡겨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사실은 남겨줄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할지 전혀 사실 알 수 없는, 어쨌든 유산으로, 그것은 아마도 아들의 생각이었겠죠.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순순히 내어주는 아버지가 참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좋겠죠. 더군다나 만약 그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아버지거나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위치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감히 이런 아들놈의 새끼한테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분석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인정받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아버지인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그런 저의 생각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아버지를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몫을 떼어서 주죠. 그럴 수 있을, 거기까지 우리는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면 그래도 잘 돼야죠. 수십 페이지 아버지에게 프레젠테이션 해야죠. 아버지, 제가 왜 이것을, 아버지의 몫을 제가 먼저 달라고 하는지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도 하고 이걸 통해서 몇 배의 수익을 얻고 VIP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없죠. 모르죠. 물론 그 당시에 PPT가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아버지가 내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의 일들은 잘 아시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아버지의 주신 그런 어떤 재산으로 열심히 뭔가를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다면 그나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놈의 새끼는 흥청망청 다 쓰고 어디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참 낯짝이 매우 두꺼운 녀석이죠. 어디라고 들어옵니까? 아무리 자기가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해도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아들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을 향해서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아버지가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참으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부모일수록 또 어쨌든 자신의 위치가 견고한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특별히 향하는 마음은 이런 애틋한 마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실망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분노하죠. 너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나는 이 정도까지 네가 하길 바란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느껴집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오르신 분이셨고, 저는 둘째 아들은 아니었지만 첫째 아들입니다만,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사실 그렇게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제가 느끼거나 들어야 했던 감정이나 말들은 잘했다, 수고했다, 좋다 라는 이런 단어들이 아니라 굳은 얼굴, 실망에 찬 눈빛, 기대에 어긋난 아버지가 저를 향해 가지는 그런 분노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누구보다도 오늘의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아빠들,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 그런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에도 자주 다니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품어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전하죠. 저도 제가 이런 강연과 또 이런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다 아빠가 되어서, 특별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희 아들 원기는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우리나라에 이제는 3명 정도, 다음 넘겨주십시오.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 이 선천성 소아조로증,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는데요. 이 병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이제 자라게 될 때 현대 아직까지는 원인은 알 수 없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 전체가 결함이 된 채로 그렇게 계속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그런 그 DNA의 그 핵이 좀 찌그러져 있는 채로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못하고 프로제린이라고 하는 그런 독성 물질을 뿜게 됨으로 말미암아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제가 이 아시아 프로제리아라는 NGO를 하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저렇게 머리카락이 없고 또 눈썹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약합니다. 또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147명? 이게 2023년도인데 아마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도 150명 이상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제가 제 아들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2010년도에 전임 사역을 춘천에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원기가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베넷 머리가 빠진 이후에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이 나지 않은 채로 5살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원기가 이렇게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원에서도 검사도 해보고 또 진찰도 받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아조로증이라는 병명을 또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겠다 아니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그 춘천에 마침 그 유전 질환 또 희귀 질환을 평생 연구해 오시던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원기의 병명을 알아내셨습니다. 그것도 처음 볼 때는 그냥 사진만 찍어 주셨고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병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원기가 앓고 있는 병명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잘 모르겠다. 약은 없고 이게 노화가 일찍 진행되는 병이니까 그런 질환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약을 처방해 주겠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마 10살, 한계 수명은 12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느껴지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원기의 이 병명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원기의 이런 어떤 결함과 연약함을 알고 제가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거든요. 기도원도 다녀봤고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곳에도 다 쫓아다녔고 분명히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제 아들만큼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머리카락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사실 어떤 욕심에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날 밤에 원기와 제가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다음날 일찍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기를 서둘러 어쨌든 먹이고 눕혔습니다. 불을 끄고 원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주님께 늘 그랬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원기를 위해서 했던 모든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게 막히더라고요. 여기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을,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주님께 던졌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몇 번을 하고 나니까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수백 번도 넘게 주님께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래도 주님께 예의를 다해서 드렸던 기도는 아니었지만, 진짜 거친 기도였지만, 그러나 저의 그 기도 가운데는 정말 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주님께서 그 순간에 무엇이라도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신앙과 나름 공부한다고 했었던 수많은 신학자들의 글들과 책들 속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한 신앙인이 가장 깊은 고난의 수렁 안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했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들려주시지도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뭘까? 누구는 예수 믿고 잘 된다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진심으로 다니는데 나와 내 가족들의 일은 잘 안 된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는 주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성공한,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랑하며 다니는 곳이었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예수 믿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도 저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그냥 넘어갔었죠. 하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여기 아이들이 있다면 좀 미안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외면한다면 나는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었죠.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어, 내 생각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며 가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낳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더 그래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계획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제 아들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당장 깨닫고 싶었지만, 알려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 바람대로, 제 계획대로, 제 기도대로 이끌어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조금씩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을 심겨 주셨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한시적으로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느끼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바로 이런 위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이 말로는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헬라어로는 위로와 성령이 매우 비슷합니다. 성령이라는 이 헬라어도 위로하다, 돕는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런 이 위로하다는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또 성령님인 거예요. 이 위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제 아들의 병을 알고 나서도 제가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사실 매일 이 기도회나 이런 곳에서 막 책상을 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치니까 이제 앞에서 저를 보는 거죠. 돌아보면, 아, 내가 목회자인데 너무 내가 오버를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음이 답답한데. 제가 맡은 그 춘천의 한 구역은 그 소양로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개발이 되지 않았던 낙후된 곳에 평생 살고 계셨던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저도 그냥 사람이고 되게 인간이 나약하고 또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저는 그냥 그때 제 할머니 같아가지고, 그냥 원기가 이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냥 쏟아내고 막 울고 그랬을 때, 그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전사님,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 그 손에는 참 거친 손이었죠. 평생 힘들게 모진 일 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그분들이 그냥 그 거칠거칠한 손으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사님, 우리 아들이 나 뭐 사 먹으라고, 소고기 사 먹으라고, 내가 뭐 안 먹어도 되니까 우리 원기 먹여요. 그러면서 제 손에 몇만 원을 쥐어 주셨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마치 성경을 많이 알거나 혹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건 이런 것입니다, 저건 저런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유명했던 분들의 설교나 혹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던 분들의 이야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전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 위로,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깊이 공감해 준 적이 있었나?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깊이 이해해 준 적이 있었나?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참 교회 새벽 기도의 이 지방은 새벽에 차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리가 머니까요. 그 셔틀이 돌거든요. 그런데 그때 셔틀을 돌던 분이 조셔가지고 전복이 됐습니다. 그 셔틀이. 그래서 실명을 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그 실명된 채로 살아가시면서 저에게 그 위로의 한마디를 주셨는데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프랑크니 조마이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성령께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문제와 아픔을 그렇게 아이고 안 됐네가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에 가셨습니다. 나도 어쨌든 사역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나도 사역을 할 때 그래도 좀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원기의 아빠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 배운 건 제 아빠로부터잖아요. 저희 아빠는 참 성실하시고 또 독실하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빠는 언제나 집에 오시면 항상 피곤해 하셨고, 저는 매우 마음이 여린 사람 아들이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와서 참 친구와 소통하기가 어려웠었던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냥 내 마음을 좀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빠는 언제나 나는 너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힘들다,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어쩌다 가끔씩 너 공부 잘하고 있냐? 너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 그깟 공부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렇게 싫었는데 제가 아빠가 돼서, 사실 원기의 병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비슷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깐 자고 다시 또 새벽에 나가야 하는 이 삶이 진짜 너무 고단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막 떠들고 자기들끼리 웃고 아빠 이것 좀 같이 해. 그러면 아빠 자야 돼. 아빠는 내일 일찍 나가야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돌아보면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빠들이 남의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니들이 좀 조용히 해야지, 니들이 그렇게 해야죠. 매우 교만한 거죠. 결국 자기 자신도 동기부여가 되는 이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이 없어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아주 여지없이 다 치셨죠. 넘겨주시면, 그렇게 저는 원기를 데리고 제가 앞장서서 서양 의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사역지를 옮겨서 저런 침도 맞고 또 어떤 다른 대체의학도 찾아보고, 중요한 건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냥 엄마에게, 제 아내에게 맡겨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앞장서서 해 나갔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니까 저에게 정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책임감이 부여되더라고요. 넘겨주시면, 네, 그 다음 그림을 혹시 넘겨주시면, 네, 죄책감이 아닌 강한 책임감이 저에게 자꾸만 커졌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두드려보고, 아까 그 전에 그림 보시면 이 병을 이렇게 또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미국 보스턴에 이 소아조루증을 연구하는 연구재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거기도 두드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꾸준히 연락을 해서 4년 정도 연락을 해서 또 거기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다 어떤 죄책감, 그 죄책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편리한 거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 나를 자책하는 것으로,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지, 정작 필요한 것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연약한 아이를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두드리고 조금이라도 낫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빠의 마음, 이 강한 책임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 아들을 위해서 여기도 뛰고 저기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함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강한 책임감만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속에서 정말 깊은 교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학교 많이 하긴 하는데 그 학교도 중요한데, 한국은 맨날 학교예요.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무슨, 도대체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고학력자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인데도 여전히 진짜 어렵죠. 맨날 아버지 학교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 학교 가시는 거 좋은데 그것만 하시지 말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자꾸 이렇게 뒷짐지고, 그 아빠들이 그 김창호 교수님 그거 있잖아요, 뱀소리, 이렇게, 이거 뱀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여기 계신 아버님들 어머님들 하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보내면서 깊이 공감하려고, 교감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매우 어려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감당해야 될 업무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식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 깊은 교감을 통해서 제 아들의 관심사가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파워레인저와 가면라이더와 특촬, 소위 특촬물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동안에 아빠 거기 저거 아빠 이제 집에 오면 진짜 피곤하고 저도 교회 일도 이제 아빠 한번 볼까? 어떻게 해요? 봐야죠. 근데 정말 보면서 무진장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같이 울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진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아니 내가 왜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하나? 아빠 진짜 이거 같이 변신할까? 자연스럽게 저를 구매를 하게 유도하고, 이 녀석이
같이 또 벨트를 차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하는 그 순간에 억지로가 아니라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 빛나더라고요. 제 아들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더 빛났는지 모르겠지만 빛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들과 딸이 빛나세요? 잘할 때? 뭐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을 때? 좋은 대학 갈 때? 조건적이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매 순간 빛나게 느껴야죠. 그것은 강한 책임감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죄책감이 점점 사라지고 제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4년, 5년 넘게 가면서 내 아들의 병이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까지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지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하나하나를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죠. 넘겨주십시오. 이제 그 병원에 거기에 가서 이 소아조로증 아이들을 위한 그들만의 약을 주었어요. 이미 원기 전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많은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원기에 이제 약을 2년치를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해서 2년치를 받아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먹었는데 원기는 5일 만에 더 이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약은 원래 없던 약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골수암 치료제를 재활용해서 사용했던 약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들에게 일종의 항암제를 먹이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연구와 또 그런 검사와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정했겠느냐마는 그래도 제가 이 아픈 아이의 아빠로서 느낄 때는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런 항암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도저히 저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약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약을 먹고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이 항암제이기 때문에 생기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계속해서 이 구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전이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포가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보면 이런 약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미국 재단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하려고는 준비 중입니다. 아무튼 이 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제 포기를 했지만 저는 강한 책임감이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또 다른 치료법이나 치료제를 두드렸어요. 여기저기 두드리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 치료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당연히 이 치료는 물론 이제 논란도 있고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치료가 그래도 좀 항노화 쪽의 치료로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비용도 너무 고가이기도 하지만 원기는 이런 임상 케이스로 병원에 이렇게 연결된 병원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이 치료는 그래도 어떤 특별히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지방을 이렇게 흡입해서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따로 추출하고 거기를 배양하는 건데, 이 지방에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제가 코디네이터 같네요. 지방에는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지방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결코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강한 책임감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지방은 마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주니까요. 어쨌든 원기도 이제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원기가 워낙에 이제 이 병이 몸에 지방을 전혀 붙이지 못하는 그런 병이어서요. 아무리 원기의 지방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조금 더 살이 많이 붙어 있었던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가 한번 아버지 지방을 흡입해서 한번 아이에게 줘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덜컥 겁이 났죠.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에이, 아버님 이렇게 지방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때 저도 이제 에스더의 심정을 알았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야식을 좋아했고 나도 또 사역을 하면서 야식 사역을 많이 펼쳤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살찌우셨다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첫 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아빠로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배가 있으면은 배의 지방과 근육을 분리해야 하거든요. 남성들은 더 그런데 근육이 지방에 많이 엉겨붙어 있어서 그거를 일종의 그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제 아시겠지만 디딤돌 같은 디딤방망이 있잖아요. 그걸로 배를 막 두들겨서 지방과 근육을 분리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진짜 아팠습니다. 진짜 한두 달 정도는. 그러나 그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그때 깨달은 건 뭐였냐면, 제가 너무 아픈데 원기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원기가 활력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좀 더 밥도 잘 먹고 이러니까 제가 되게 기쁘더라고요. 원기가 저에게 아버지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버지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원기가 그냥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기꺼이 줬는데 원기가 조금 더 회복되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는, 엄마는 이런 존재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 없이 기도해서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만큼 해주면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부모거든요. 더군다나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신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기대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명목으로 포장해서 억압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라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내 아이들에게 대가 없이 주는 그 사랑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녀석이 근데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제가 약간 과민성인데 이 녀석이 한 두세 달 정도 지났는데 막 자주 화장실 가면서 아빠 거를 내가 맞아가지고 과민성이야. 왜 내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가 화장실 가는 거야. 이런 놈의 새끼가 자식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게 그냥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들이 남으셨나 봐요.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버님 원기 그 줄기세포 배양해서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잘 안 되니까 아버님께서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수술 받은 이후에 1년 동안 하나님께 전 죽어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저는 기도 반대로 하신, 의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사님께서 봐라, 아버님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준비가 되셨는데 일부러라도 성형외과에, 강남에는 성형외과에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다 하러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근데 혹시 엄마 거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이거는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냥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당신 거를 한 거라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유 아버님 한 번 더 하셔도 충분해요. 다음번에 하시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가 이제 원기가 또 알려지기 시작했고 저도 또 같이 원기의 삶을 다루다 보니까 다큐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마침 자료가 있어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 원기는 병원 수술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아빠 배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부축해달라고 그래. 천천히 가세요. 잠깐만. 엄미야. 아빠가 너무 쓸데없이 긴장했나봐. 아들을 위해서지만 살을 떼는 고통은 참기 힘듭니다. 그런 못난 아빠는 다시 또 이 작은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나 치즈서 또 맞았어. 여기까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긴장을 많이 했나봐. 제가 그때가 너무 생생한데요. 그때 사실 카메라만 없었으면은 그냥 바로 수술장을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도 진짜 겨우 참아서 이제 중단을 잠깐 했었죠. 진짜 거의 이거 좀 너무 울리네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중단하고 너무 갑자기 막 오한이 몰려와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들어가야 하는데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옆에서 원기가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게 원기의 그 가녀린 팔에 꽂혀 있는 주사 바늘이었거든요. 그냥 그 앙상한 팔에 자기도 살겠다고 이 큰 주사 바늘을 기꺼이 맞는 아들을 보니까 에이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더 해야지 하면서도 야, 이거 참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건가? 하지만 그 회의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기에 또 마무리 수술을 하고 그날 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 후유증이 있어서 이렇게 가슴도 두근거리고 호흡도 잘 이렇게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났는데도 잠이 오질 않고 정신이 더 번쩍 뜨져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진짜 여기 등 막 이런 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진짜 저도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처음에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뱉고 나니 다음 주시는 그 마음은 제가 수술대에서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원기를 사랑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 성원아, 그게 너의 한계다. 그리고 그 뒤에 느껴지는 마음은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좀 알겠냐?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심정이었습니다. 매우 어리석고 고집센 녀석이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아버지는 저를 매우 혼내셨거든요. 매우 때우리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다시 품어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기꺼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정말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그냥 못난 놈아 이제 알았냐 하면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참 어리석은 놈입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당연하기에 그 심정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순절, 아니 그냥 고난주간에 잠깐 느껴보는 걸로 마치 우리의 역할을, 내 임무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여기에 잔소리 저기에 잔소리.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깊은 바다와 같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저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처럼 깨닫게 됐을 때, 야, 이 녀석아, 네가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도 어릴 때는 예수 믿고 성공하는 사람들, 지금도 뭐 갑자기 예수님 믿어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역자들, TV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의 이유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마음으로 내가 품어낼 수 없는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애틋한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남편이자 아내일 수도 있고, 평생 속을 썩이는 자식놈의 새끼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매일 부딪혀야 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리고 나서 한 2달 뒤에 원기랑 같이 제가 수술 회복되고 나서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그때가 원기가 12살이었었거든요. 원기랑 같이 새끼손가락을 잡고 산책을 하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한 3, 4살 때, 병명을 모를 때 원기가 제 새끼손가락 잡으면서 걸을 때는 그냥 이 녀석이 조금 있으면은 내 손도 잡고 나와 어깨 동무도 하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아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12살인데 내 새끼손가락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원기야, 너가 벌써 12살이 다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원기가
제 손을 꼭 잡은 그 원기의 손에서 아빠, 나는 12살은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왜 원기를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성원아, 원기를 너에게 맡겼다. 참, 그거였어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통해서 저를 크게 쓰신다는 등,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등, 하나님은 그냥 저에게 원기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 제가 그 7년 전에 원기의 병을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원아, 너에게 원기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마 난리 났겠죠. 하지만 제가 흘려야 될 눈물과 제가 쏟아내야 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제가 때가 되었을 때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제서야 정말 감사하게 저에게 원기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만 제가 잘 맡을 수 있도록, 더 오래 맡을 수 있도록 원기를 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원기가 저에게 보내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지만, 정작 저는 그 십자가가 누군가의 십자가는 되어도, 아니면 어떤 형태로서의 십자가는 되어도 나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상상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원기가 저에게 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도 기쁘게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원기가 또 내년이면, 또 사실 원래 내년 20살인데 갑자기 나이가 한 살씩 해가지고 지금 19살이 되어서 좀 짜증이 나요. 진짜 20살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원기의 성년이 앞두고 있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아니면 살아서 성년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겠죠.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신 자녀들을 돌볼 뿐이니까요.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십자가 앞에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저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간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귀한 자녀들에게 깨닫을 수 있게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각자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십자가 앞에 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